자,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가지요. 신약성경 104쪽, 구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04쪽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서하니. 세상에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죠.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방식으로는 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옷을 입지 않고 또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가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간구를 하죠.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압도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압도적인 권세. 우리한테는 살아가다 보면 참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강력한 힘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절대 안 통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딱 한 가지의 조건에만 반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강한 힘. 그 앞에서만 꼬리를 내리지 다른 거는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마찬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그냥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그냥 쥐고 흔들면서 비참한 노예로 만들어서 그 가지고 논다고 할까? 이제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귀신들은. 자, 그렇다면 이런 귀신들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힘과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오직 우리 예수님께 이런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이죠. 자, 우리 29절부터 33절로 갑니다. 이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찢겼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이 귀신들이 때로 그냥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이 귀신 떼가 나와서 돼지 떼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거의 2,000마리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2,000마리 돼지 떼 안에 들어갈 만한 귀신들이 한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 거였겠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죠. 무적행.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 번역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그런 뜻의 번역인데 다른 본문들을 참고해서 보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 혹은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거기로 보내지 말아달라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 보면 우리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든지 간에 무적행으로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마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분한테 간구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자기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34절부터 35절로 갑니다. 치던 자들이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3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죠. 사람 안에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좀 이상해져요. 이 사람 보면 아예 옷 안 입었다고 그랬죠? 이상한 거예요. 뭔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앞에 나오는 구절 보면 어디 살았어요? 무덤에 살았어요. 무덤에 사는 거. 이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왜 무덤가에 가서 살아요? 하여간 사람 안에 귀신이 역사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이상한 일을 즐겨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어떤 틀을 벗어나게 되면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사실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면 분명히 그런 어떤 증상을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으로 들러 막 옷 다 벗은 채로 뛰어다니고 무덤가에 사는 그것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 버린 거란 말이죠.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좋아하는 게 다르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뭐 좋은 거예요? 옷 다 벗고 다니는 거 좋은 거예요. 집에 안 살고 무덤가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시니까 다시 옷을 입고 싶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무덤가에 살고 싶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거, 오래 못 가죠? 당연하죠. 그 인내심으로 버티는 건데 그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하지만 좋아하면 오래 하거든요. 평생 가거든요. 좋아하니까 평생 가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래야만 선하게 사는 게 내가 좋아지거든요. 악령이 충만하면요, 착하게 사는 게 싫어요. 꼴배기 싫어요. 너들 위선자지? 오히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착하게 사는 게 좋고, 용서하며 사는 게 좋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고, 섬기면서 사는 게 좋고, 이런데 악령이 충만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를 못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는 걸로 귀신의 역사를 못 막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참아야 하느니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승리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6절에서 39절로 갑니다. 귀신,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 얼마나 예수님과 더 같이 있고 싶어 했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겠죠. 이게 또 귀신이 나갔다가 나한테 또 들어오면 어떡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삶에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거. 가만히 있지 말고 너의 집안 식구들 그리고 네가 살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간증거리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좀 달라고. 누구든지 자기한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할 때는 아주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가 몸으로 겪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망하라고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너의 간증거리로 만들어라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일수록, 더 고통스러운 일일수록 거기 변화가 일어나면 더 큰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큰 울림을 가져다주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이 그런 간증거리로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0절부터 48절까지 쭉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물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렇죠. 자,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는 복음서에서 늘 반복되는 것 같은 똑같은 울림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어서 밀었는지 손을 댔던 사람 사리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길을 쓰고 그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그 여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능력의 통로예요. 어쩌면 모든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꺾어야 돼. 전쟁터에서
칼 뺏으면 끝나잖아요. 무기 뺏으면 끝나잖아요. 뭐 내가 쏘든지 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꼭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기거든요. 이것만 뺏어버리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봐라 말이지. 이게 되겠냐 말이지. 그런 말을 자꾸 들려준단 말이에요. 믿음 없어지게 하려고. 주변에서 그래서 특히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부정적인 말이 날 전염시키거든요. 내가 이전까지 마음이 멀쩡하고 아이 뭐 이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늘이 새카매져요. 먹구름이 그냥 막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돼버려요. 제가 봤던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너무 이렇게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본인도 이제 가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꼭 찾아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분 간증이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면은 한 사흘 앓는데요. 사흘 앓았대요. 사흘을 몸져 눕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근데 그거는 그분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아이고 요거 마귀한테 통로가 된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부정적인 전망, 비관적인 전망 이런 게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거 들으면 안 돼요. 혈루증 앓던 이 여자한테 누가 야 정신 차리라고 너 가가지고 그분 옷자락 만진다고 너도 알 것 같냐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추론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면 되지 왜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계산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하면 전능하신 주님을 계산에 안 넣었을 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맞는 거지. 전능하신 주님이 계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막 틀린 거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돼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레 그냥 막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널 구원한 거라고. 네 믿음 없었으면 너 구원 못 받지만 네 믿음 때문에 너 구원 받으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혈루증 앓던 여인같이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 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